예, 창세기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 성경과 현대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순서라든가 그리고 그 구성된 구분 방법이라든가 배치가 완전히 달라요. 예, 많이 달라요. 물론 모세의 율법은 처음에는 똑같이 이제 시작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이제 없죠. 율법서가 없죠. 근데 역사서가 대신해요.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는 다 이 시편에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역사서, 우리는 역사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구조를 공부할 때에 제가 어떤 걸 따르냐면 지금의 성경, 즉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이 성경을 이제 구약을 살펴볼 때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때 처음에 만나는 때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구분이고, 그리고 순서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지금 현대 성경으로,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성격적으로 설명을 이제 했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왜냐하면 개념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실은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저도 이 방법으로 다 연구를 갖다가 다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도 이 방법으로다가 다 지금 설명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윤과 프레임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거 다 알아야지, 모든 걸 다 섭렵해야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간단하게 그 성격적인 이해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 성경의 개념을 설명을 했죠.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다 이제 이것을 이제 텍스트로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연구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구별한 이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거를 갖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모세의 율법. 근데 이걸 갖다가 현대 성경, 즉 헬라어로
현대 성경은 다 헬라어로 이제 돼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뭘로?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문화 정책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문화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 번역이라는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원래 태초에 이제 성경이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은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더러 발견된 적이 없어요. 발견된 것은 뭐냐면 사본이에요. 사본.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처음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입에다가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럼 양의 가죽에 기록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새겨질 것 같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연필 같은 탄소 같은 걸로 다 기록했기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날아가가지고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지워진단 말이에요. 지워지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기록한 것이 똑같이 다시 기록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지워지고 또 쓰고 지워지고 또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본이 또 이제 사본을 또 이렇게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본이 있고 이제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계속 사본으로 이제 계속 가죠. 그러다 보면 히브리 그 글자는 상당히 비슷비슷한 글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점이 있고 무슨 이렇게 된 게 있고 뭐 이렇게 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인데 사실 처음에 큰 글자를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글자의 모양이 쭉 나왔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주의를 요해가지고 사본을 기록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 사본들조차도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는 막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사라지고 그것들이 이제 부분 발견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본격적으로 이 사본을 번역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번역본.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에서 이제 번역본이 이제 인쇄술과 함께 이렇게 번역되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번역본은 상당히 많이 원본과 사본은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사본은 상당히 내용적으로 많이 왜곡되고 그리고 변형이 되고 그리고 빠지는 접속사라든가 또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지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해요. 번역본은.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번역본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 번역이 일부러 왜곡시키거나 일부러 변형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한 인간의 생각들이 거기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들이 많은 이제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번역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이제 독일어로, 영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되어, 우리나라의 성경은 이제 영어 성경이 국어로 번역돼서 현재 우리나라의 성경은 그랬어요. 자, 근데 어차피 그래도 원본을 이해하는 데에, 원본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크게 이제 많이 원본에 그래도 가깝다고 봐야 되죠. 번역을 했다 그래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히브리 성경을 알렉산더의 명령에 의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하는데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정도 크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우리들은 지금 현재 번역돼 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은혜에서도 이제 배울 적에 성경의 순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순서라든가 구분하는 것, 그걸 갖다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그걸 글자 하나도 이제 완전 축자 용감설이라고 해야 돼. 글자 하나도 변동시키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참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문자에 아주 그냥 집중해가지고, 사실 문자에 집중하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문자에 집중을 해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 단초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히브리 말을 이미 이때 번역이 이제 BC 2세기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 당시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미 이렇게 헬라어로다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알다시피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토라를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헬라어로는 이걸 갖다가 노모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노모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계명이라고 번역이 돼요. 계명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지 말라는 명령, 그런 뜻이에요. 노모스라는 말은 경계를 넘지 말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노모스예요. 근데 토라는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토라라는 거는 가르치다, 교육하다, 양육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도하다.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길. 그러니까는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토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토라의 그 성격, 그 말의 성격을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것,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 아까 그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에 설명서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서는 냉장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모든 성경은 이거는 설명서예요. 노를 설명하는 것.
냉장고 실체가 되는 냉장고를 어떻게 설명하는 설명서가 바로 그게 예수가 바로 그 실체고, 이거는 예수를 설명하는 그런 설명서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을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히브리인들은 신약이 없잖아요.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들의 성경. 그들의 성경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 지금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 토라, 레빔,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 성경. 요것을 갖다가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성경 텍스트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은 이거를 보고 예수로 보지 못했다는 증거죠. 이거를 보고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은 뭐 제가 이제 신약은 집중적으로 신약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그 복음서 그리고 이제 서신서. 그래서 구약 전체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율법서라고 얘기를 율법서로다가 이렇게 통일 이제 하나로 다 묶었죠. 이게 전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그 율법만 모세 율법만 율법이 아니라 이 전체가 율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무엇을 가리키기 위한 설명서다.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설명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설명서. 그래서 율법서, 복음서, 서신서라고 하는 아주 큰 프레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율법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봤다라고 이제 물론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이제 벌써 몇 년을 이제 몇 년 됐나요? 예,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요렇게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구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역사서가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역사적 개념도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 내용 속에 보면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이제 이들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가 끝이에요. 마지막 글이 역대기예요. 근데 어떻든 구약 전체를 보면 다 모두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구약 전체를 보면 다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두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두 선지자들이에요. 뭐 창세기를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도 선지자고, 여기에 어떤 이 기록자들은 다 선지자라 그래요. 그냥 시편을 기록한 자도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볼 수도 있고 역사로 볼 수도 있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그냥 성격,
이것을 전체의 성격을 율법, 역사, 모두 율법으로도 볼 수 있고, 모두 역사로 볼 수도 있고, 모두 선지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 시가서로도, 은유와 비유로 기록된 시가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구약 전체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지금 제가 이런 구분 방법하고 상관없이 성격을 이제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가 왜 없느냐, 여기에는. 자,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제 이게 예언서잖아요. 이게 율법이고 이건 예언서예요. 예언서고 요거는 이제 성문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은.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자, 예언이라는 말은 이들에게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거를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역사라는 개념은 없고 예언이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역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어도 없고 뜻도 의미도 없어요. 역사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예언만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역사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사실 예언과 성취라는 그 단어 속에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역사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은 역사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게 이게 다 역사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이게 다 역사예요. 이 선지자들의 글도 자세히 보면은 무슨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 이게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에 여기에 여기가 역사서에 돼 있잖아요. 물론 요거는 선지자의 글이라서 따로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 성문서 이런 것들도 역사이기도 하고 역사적 산물들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뭐 이런 것들도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역사의 산물로서 기록된 것이지 역사하고 무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역사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전체가 어떻게 이제 예수로 증거될 수 있는가? 예수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언과 성취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우리 말씀동 같은 경우는 이게
언약과 이제 성취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언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성취. 그래서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언약과 성취, 즉 예언과 성취의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언약과 성취의 그 당사자, 무엇이 언약되고 무엇이 성취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언약과 성취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렇게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능력이 있어야 예언을 성취하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로구나. 신실하신 분이로구나. 그렇게 알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주권을 가지고 성취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성취하시는구나. 역사 속에만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성취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성취는 사랑으로 성취하시는구나.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와 하서가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전능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이런 걸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은 누구를 성취하기 위한 속성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약은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그 히브리 표현이고, 똑같아요. 그냥 언약이나 예언이나 똑같아요. 이제 언약.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 즉, 언약을 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메시아니까는 메시아를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니까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약속했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은 그래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언약되었던 메시아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사실 이미 계속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했던 거고 강조하고 주지했던 말씀인데 다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창조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창조를 어떻게 예수에게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